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기쁨이 되시고 저희들에게 충만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영적인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6장 만세반성 열린 곳에 386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7강으로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려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성도는 악이 강하여지고 보편화되는 사회 속에서도 왜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는 삶을 목적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키워드는 여호와, 호소, 울부짖음, 들으심, 응답하심입니다. 자, 질문에서 이미 나왔지만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그들과 싸울 때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악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악과 짝하거나 악을 이용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과 짝하는 것, 악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순간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여기서 나오는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곳으로 가지 않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죄악을 용납하는 일은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죄를 이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가 의의 호소가 되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었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죄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죄가 내 삶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사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예,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나오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유지하는 삶은 뭐다?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욥이 자기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감사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을 감사했어요. 내가 열심히 악을 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혹여라도 내가 행하지 않더라도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의 심중에 말하기를 저 죽일 놈들. 내가 그러면서 분노와 거짓과 저주의 입술을 퍼부으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의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산다?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이 입술로 말하는 것에서 끝났다 하더라도 죄를 이기는 삶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4절 말씀을 보시죠.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나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삼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래서 나는 맞대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들처럼 악을 행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 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내 뜻이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어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내가 주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탄들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하고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갈라놓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죄예요. 우리가 죄를 용인하고 죄를 쉽게 범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죄를 우리가 온통 받아들이고 괜찮아,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 나도 죄를 짓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무엇하는 삶을 산다? 주의 길, 의의 길, 악을 제거하는 삶.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 죄가 무엇인지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의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경험하여서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시죠.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악한 사람들의 공격 안에서도 나는 맞대어 싸우지 않고 악의 길을 가지 않고 악에 오염되지 않고 주의 의의 길을 따라간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볼 때에도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네가 그렇게 계속 살아서 살아남겠니? 나도 안으로도 고민을 하고 밖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상식 밖의 일이다. 너희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 나이브하다. 너무 미련하다. 너무 어리석다. 오히려 그것은 게으른 것이다. 착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신다? 기이한 역사로. 특히 이 기이하다는 표현이 우리가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 원더예요. 원더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는 것.
사람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는 것,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나에게 그날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가 나를 지키시고 그가 나를 감추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의 날개 아래서 나를 철저하게 쌓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괴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죄에 오염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든 저 나쁜 놈들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 대상이 돼야 돼요? 죄가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예가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보시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어떻게든 피를 흘리면서라도 우리의 뜻, 우리의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교만한 기도,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자랑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자랑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가슴을 치며 이른다는 건 내가 내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얼마나 암울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사자와 같은 악한 자들의 위협에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여호와, 구원, 그의 형상, 만족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의의 길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느냐? 자, 우리가 그냥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암울합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이 사회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 해결은 우리가 이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폭력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돼. 이거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마음에 기름이 잠겼고 입은 교만하게 말하는 자들이다. 자기 배를, 자기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고 자기 교만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본질은 무엇이다? 11절 보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은 틀렸어.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안팎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그게 제정신이냐고,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냐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고 라고 얘기하고, 밖에서도 차 잘됐다, 쟤네들 분리됐다, 쟤네들 싸운다라고 하면서 아주 좋아하는 자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싸우고 애워싸고 노려보고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피할 곳이 없을 만큼 강하게 우리를 에워싼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시죠.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예, 그래서 이들의 무서움은 맹수의 왕인 사자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저들의 이길 자가 없고 이런 흐름을 거스릴 자가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13절과 14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악한 자들과 짝하고 이들이 주는 여러 가지 분깃으로 나를 어떻게든 공격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렵고 우리의 상식과는 상반된 말씀이 바로 14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우선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제물,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물질들을 그들은 뭐예요? 그걸로 자기 배를 채워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자기가 받을 합당한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영광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영광 받게 해줄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제물로 각자의 영광을 구하면서 각자의 탐욕을 채우는 일을 교회 안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크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는 것, 우리가 어제 말씀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였어요? 성도였어요. 특히 성도 중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나에게 영적인 자녀로 주신 제자들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자녀들로 통해서 만족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기업 안에서 내가 수고로 얻은 물질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게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시편 16편 말씀과 상반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제가 뭐라고요? 전제가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것으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배를 채우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것으로 네가 원하는 일을 해라, 우리 가문에게 주셨던 그 욕망을 성취해라, 나를 이어서 너희들이 이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키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끊임없이 자기네들의 욕망을 계승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로 한때 악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거예요. 훨씬 더 치명적인 죄입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녀들까지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주의 제물로.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이걸로 악한 일을 한다는 생각 안 해요. 주의 제물로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면서도 인정해야 되는 자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쁨은 무엇이냐?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우리가 맞다는 것을 우리 가문이 대대로 인정하게 만드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이 옳으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가 옳았다는 삶을 살도록 내가 지금도 일하고 내가 자녀들에게까지 그 악한 기준을 계속 계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는 15절 같은 삶을 삽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니이다. 이것을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 satisfied with seeing your likeness. 당신을 보는 것, 당신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 오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잘못된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 습관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냐면 부모님의 뜻을 잘 따라서 인정받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 그 길을 가는 것보다는 이쪽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죄를 지어서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부해지고 내가 세상적으로 높아지면은 우리 부모님도 이제 인정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고 높아지려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렇진 않은데 부모님이 얘기하신 방법보다는 내가 생각한 방법도 분명히 옳아, 나는 그렇게 믿어,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서 성공해서 부모님께 인정받을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부모님과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간극이 크고 미래 세대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 믿음의 가문 안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준 그 길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모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부모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분야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 악을 이기는 삶을 살 때에는 나는 내 방식대로 악을 이길 수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내 방식대로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줄래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묵상의 말씀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면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한 천국의 시민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면서 그의 영광 안에서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8절을 보시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스스로 우리가 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결론이 뭐예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공급해 주세요. 왜? 우리가 잘 사용하니까. 너희들에게 맡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너는 하나님 뜻대로 잘 쓰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악을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은 심판하세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이란 거예요.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로운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들과 대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공평한 판단, 호소, 기도를 합니다. 이때는 자신의 무죄함을 아뢰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사람에게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인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확신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심으로 라고 기도함으로 자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어요. 과거에 기도한 후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전례에 비춰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과거의 행적이 미래의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인지. 그래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더욱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더욱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인 성도들은 원수들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가를 진술합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사자와 같이 잔인하며 약한 자를 해합니다. 이때 의인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의인의 애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자신과 원수의 분깃을 대조함으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원수, 악인들은 세상 것은 풍족하나 하나님의 것이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굶주려 포악해진 사자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터와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증명하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을 굶주린 사자로 양육하려 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일에 필요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합심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을 먹이를 찾아 헤매는 짐승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왕으로 양육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